매주 귀한 찬송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떴나요? 네, 우리 38도 38선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한 장을 더 보여주시면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전선으로 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한 장을 더 보여주시면요.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강 철교가 폭격으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피난민들이 위험하게 철교를 건너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군인들은 전선으로, 또 민간인들은 피난길로 떠나고 있는 이 사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도 어린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6.25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나 많은 사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생명 축제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6.25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6.25라는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공산군이 군사 분계선인 38선을 남침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이 14만 9,005명이 전사를 하였고요. 13만 2,256명이 실종, 71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6.25 전쟁은 이 세계 전쟁 역사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전쟁들 중에서 7번째로 군인들이 가장 많이 죽은 전사자가 나온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전쟁들 중에서 7번째라는 것은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또한 얼마나 살벌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인은 37만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한 189만여 명이 행방불명, 23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남쪽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고요. 북한 쪽과 또 당시에 참전했던 여러 나라들의 그 상황을 다 포함한다면 사망이나 실종, 부상자 수가 450여만 명 정도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만으로도 이 6.25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단지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세대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6.25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요, 한이 많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목숨을 걸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또한 부모와 형제가 서로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오랜 시간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겐가 화를 내고 싶어도 화를 낼 대상이 없어가지고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위로가 필요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라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더 특별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마음에 닿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한 그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나고 너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난과 또한 그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큰 힘과 또한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저력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위로가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또한 저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할 때요, 그 위로의 말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 위로의 말이 그 상대방에게 자기에게 처한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로에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입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말에 권세가 있고 또한 말을 할 때 위로의 말을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 안에 두려움과 또 떨림을 가지고 있을 때 담대한 그 한마디가 그 사람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자기의 처해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우리 한번 인사를 하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있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네. 여러분 말의 권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대신방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방 받으시느라 장롱도 청소하시고 냉장고도 청소하시고 어떤 가정에 갔더니 목사님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2번은 신방 못 받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요. 신방 받으시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한 우리 교구장님들, 부교구장님들, 특별히 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방을 받으신 것처럼 가정을 늘 청결하게 지키시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늘 드려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요, 제 안에 한 가지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40대 젊은 가정들이 이렇게 신방할 때에 그 40대 젊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많이들 우셨어요. 한두 분이 아니라 정말 40대 분들이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젊기 때문에 힘도 있고 패기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이인데 그렇다면 정말 힘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오히려 그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이렇게 딱 연결고리를 붙잡았을 때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가정 안에서 자기 어깨를 누르고 있는 그러한 책임감들, 위아래로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책임감들이나 또 사회 가운데서 스트레스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또 그들이 느끼고 있는 자기만의 외로움과 고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에게 환난이 없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도는 환난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해 가야 되는 자가 성도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피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환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환난을 피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바로 그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통과하는데 그 환난을 통과할 때에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찌꺼기와 같은 것, 불순물과 같은 것 이것이 환난을 통해서 다 제거되고 없어져서 이제는 내가 pure gold, 순수한 금이 되어서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난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바울이 처음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그렇게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모였고 바울은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안정이 되었을 때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간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거 다 거짓말이다. 그 사람 말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이런 것에서 다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무엇인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거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는 것이 더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엉뚱한 복음, 잘못된 것에 빠져서 잘못된 사상과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면 구원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 또한 내가 그토록 열심히 가르쳤는데 배신감, 어떤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때론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때론 아주 못할 소리도 하고 이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근데 누구에게 그 편지를 보내게 되냐면 디도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 잘못된 사람들의 이 편지를 읽히게 하고 그 사람들 깨닫게 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들려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팩스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렇게 보내면 되겠지만 당시에는 인편으로 해가지고 그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전화통을 붙잡습니다. 전화통을 붙잡고 이야기를 해요.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때론 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속이 시원하죠. 그러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렸으니까 기분이 좋고 다 끝났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했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 잘못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전화통 끊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괜히 전화했다. 하지 말걸. 저 사람 마음은 또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 자신도 하고 싶은 말 다 써가지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다 붙이고 났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가지고 그 편지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해주지 말라고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냥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마음이 늘 아픈 것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가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오면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에 그 손을 부여잡고 당연히 뭘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됐느냐? 내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더 화가 나가지고 삐져 있는 것은 아니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7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네.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다툼과 두려움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낙심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편지 받고 바울이 별건가 대수롭지 않고 그렇게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들 가운데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토록 마음 졸이면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 내 진심과 본심을 이해하고 그들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붓을 들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지 않아도 대충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그렇게 마음의 졸임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기뻐서.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찬양대원들도 있지만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찬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아침 새벽에 뭐가 있어요? 네? 새벽 기도가 있죠. 네,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뭐가 있습니까? 예, 축구 있습니다. 예. 전혀 모르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모르셨던 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내일 아침에 축구를 하게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새벽잠을 안 주무시고 일어나서 축구를 보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게임에서 저희 나라가 승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나라가 내일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아마 내일 여러분 하루 종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봤어? 골 들어가는 거 봤어? 다 이야기하고 다닐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거나 보지 않거나 뭐 그런 분들 계시면 왕따 당하시기 쉽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그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그냥 만나는 사람 그냥 눈빛만 마주치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것이 드러내지 않고는 배길 수 없고 만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고 또한 그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전도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고 내 안에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고 누구에게 그것이 영향력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러한 터져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말기 암 환자가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치료와 수술을 다 받고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당신은 정상입니다. 깨끗하게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믿는 자라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바울이 바로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토록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위로 앞에 너무나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같이 아버지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해요.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그냥 느낀 것이 그것이었어요. 우린 다 위로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 다 위로만 받기만 싶어해요. 그렇다면 위로할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다면 오늘은 우리가 위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 가운데 권세를 더하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받고만 싶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가서 위로를 선포하는 영혼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아버지의 위로는요,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기 위해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는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 위로로 인해서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견디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찬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제는 다시 붓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우리 옆에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또 다른 위로를 만들어요. 하나님 위로를 받았다면 우린 또 다른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1차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한 위로를 주시지만 2차적으로는 그 위로받은 자들이 나가서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은요 그 일을 당해본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난치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병을 이겨낸 사람이 와서 위로의 말을 해줄 때 그 말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저희 아내는요. 나이에 비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198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만 더 지나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 30년이 돼요. 저희 장인어른은 저희 아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막 직장생활 시작할 때 1995년도에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년 뒤에 1998년도에 저희 결혼하고 저희 큰애를 저희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님 한 분만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을 때는 정말 막막하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지금쯤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누구나 겪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건 나만 겪었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평균적으로 조금 일찍 겪었을 뿐이지 다 웬만한 보통 사람이라면 부모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누구나 다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러한 아픔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뒤로 그러한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친구들이나 또 주위의 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정이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를 제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유가족분들 이렇게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또한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나만의 아픔과 나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삐뚤어 살고 내 인생을 무엇인가 반항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인생은 아니었냐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들이 오히려 그런 아픔을 당한 자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살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일에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좀 더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섬겨주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공동체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 공동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새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눠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치유된 것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 있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해요? 도우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는데 멋진 옷을 입고 이 땅에 짠하고 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작은 핏덩이의 모습으로 여인의 몸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셔서 우리와 같이 죄의 짐, 고난의 문제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의 것들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다 경험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알고 계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로, 그런 자로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는 것이죠. 대단한 왕자님처럼 내 삶을 이해 못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천하고 못한 그곳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아픔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경험하시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런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념적으로 평화로운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총칼을 앞세워서 많은 전쟁을 했지만 인간의 어떤 노력도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모든 것을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유명한 기도문을 아실 것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소서. 그렇게 시작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의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아버지의 위로라는 주제를, 이 주제를 우리가 보면서 맞아,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도 나아가서 위로가 필요한 그런 자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아버지의 위로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내가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능력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느 사모님께서 개척교회 시절 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지하 개척교회 성도도 하나도 없고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나가서 밥 사 먹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아기를 들쳐업고 그 지하 기도실, 그 예배실에 엎드려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교회 가운데 특별한 부흥의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위로해 주시냐면 바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를 했지만 편안해지고 좀 괜찮아지면 또한 그 신앙적으로 해이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더 인정하면서 그분께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도요, 난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그렇게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 새생명 축제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번에 어떤 영적인 그런 치유, 회복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거룩한 손을 우리의 그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적인 어려움, 육신적인 문제들 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마저 나타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서 육신적으로도 또한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다 물리쳐내고 새롭게 되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레오 버스카그리아라는 사람의 글을 대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집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집 같지도 않은 집에 머물러서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더 이상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절박한 상황이 되었는데 정말 집 같지도 않은 그런 집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한 거예요. 저녁 식탁을 받아보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정말 파티를 여신 거죠. 어머니께서 하나 남은 마지막 값진 그 보석 목걸이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은 어려울 때 작은 것이라도 살림에 보태지 참 철없게 그걸 가지고 무슨 한 끼에 거사 먹어버렸느냐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족에 기쁨이 필요했습니다. 다들 풀이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소망함이 없는 그런 순간 가운데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 가족을 내가 좋은 음식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정말 좋은 만찬을 준비해서 이 허름한 이 집에서라도 내가 우리 집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반전시켜서 위로의 식탁을 준비한 어머니. 근데 아버지는 그날 저녁 그 어머니가 준비했던 그 식탁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어머니는 어떤 보석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날 어머니가 해준 그 식탁의 식사를 맛보고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위로도 때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 하면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해요. 하지만 때에 맞는 위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정말 내 앞만 급급해서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번이 아버지의 위로, 새생명 축제를 마치게 되면서 우리의 눈을 조금 높게 또 좀 더 넓게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으로 그들을 섬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지역을 또 온전하게 또한 이 나라를 또한 더욱더 밝고 힘차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가자지역의 성도들 또한 그런 위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